네, 반갑습니다. 네, 소대용 교무라고 합니다. 네,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수업이나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번 학기 만족스럽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소리가 그리 크지 않네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의 중심을 착 잡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분들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따라가는데 너무 버겁고 힘겨운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길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먼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또는 주변 사람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 낫다고 하기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 바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내 손 안에 뭐든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작년 초만 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줄 아무도 몰랐죠. 아마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더 빨리 변할 것이고, 더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전공을 배우고 이렇게 나가서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같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또 다른 종교들에서는 이 같은 현실 세계의 수많은 변화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 변화를 있게 하는 현상 너머에 그 변하지 않는 법칙,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도 하고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정한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상세계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세계인 언어나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요.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라고도 하고, 원불교에서는 저렇게 동그라미 이론상이라고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이 세상의 모든 변화가,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 갈 것인지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주체적으로 사는 삶과 이 진리를 모르고 되는 대로 사는 삶, 허둥지둥하는 삶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미래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환영받을까,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미래 세상에 제가 환영받는다고 썼지만은 사실은 미래뿐만이 아니고 먼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쭉 이런 사람은 어딜 가서나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영받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환영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학교당 유튜브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다른 이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환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웃 어른을 공경하라. 공경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누구를 공경하라는 것이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 심지어는 사소한 물건까지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보다 지위가 높든 낮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차별 두지 말고 모두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모두가 환영하고 좋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잘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먼저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먼저 대우와 공경을 받을 것이고 공경할 줄 모르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부주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먼저 외면받고 무시당할 수 있겠다.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남을 높일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사람은 자기만 잘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공경할 줄 알아야 할까요? 공경하면 내가 세상에 환영을 받게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에 진리의 위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똑같이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담겨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리고 어떤 것도 나에게 복을 주고 죄를 줄 수 있는 진리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성냥 한 가지, 요새 성냥 잘 모르실 텐데 라이터로 할게요. 라이터 하나라도 그것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대하면 그 작은 물건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사까지 좌우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소한 물건도 그런데 더 나아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위력은 수십, 수백, 수천 배까지 가겠죠. 네, 특히 요즘같이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는 과거에 했던 그 말실수 한마디 그리고 함부로 쓴 댓글 요새는 CCTV가 있어서 이 행동 한 번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한 번, 마음 한 번 쓰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저 사람이 알게 되고 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이미 내 손을 떠나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저 사람이 그 욕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든 화가 잔뜩 나서 나에게 더 큰 보복을 가하든 그 선택과 권리와 힘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이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한번 쓰는 것을 업을 짓는다, 카르마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업보 또는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들면 그러죠. 참 팔자가 사납다.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오는 걸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과연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내가 이 몸과 마음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진리의 법칙대로 그대로 내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업을 지었다면 선한 과보를 받게 되고 함부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업을 지었다면 악한 과보를 받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에는 그 살 얼음 알죠? 강에 살짝 오른 얼음, 그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말 한 번 할 때, 행동 한 번 할 때, 마음 한 번 쓸 때도 늘 주의하고 살피며 공경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비법은 내가 가진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친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갖춰진 사회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비법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먼저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먼저 공경할 줄 알 때, 다시 말해, 내가 먼저 진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요즘 참 애쓰시죠? 다음 한 주도 각자의 마음을 잘 챙겨서 원하는 일들을 모두 이뤄 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